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82장 찬송. 찬송가 제일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벨로부터 아벨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을 끊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을 끈 자를 제압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날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시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6장 찬송 드리고 이종삼님 기도인들에게 주시겠습니다. 276장. 우리 작은 물을 주소
추운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 좋은 절기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모여서 또 전심으로 예배할 처소와 우리들의 각자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와 우리의 악한 모습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도 천국에 이를 날이 분명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고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과 찬양을 인도해 주실 목자 이상한 목사님께 큰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말씀과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천주요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험하리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건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건너리 세상은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 교독합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만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식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교만하지 말자. 그 깊은 제목은 목이 곧은 사람 51절에 있잖아요. 이 본문의 내용은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서대반, 스테파노스 그래가지고 따라합니다. 멸류관의 뜻이 김수환 추기경의 세례명이 서테파노스잖아요. 멸류관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와 서대반의 설교는 본문과 내용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고 저들은 마음이 찔렸는데 돌을 들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여기는 평신도 집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저 듣는 청중이 달랐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정말 뜨거웠어요. 뜨거웠는데 이제는 식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설교 옛날에 했던 거네.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24년 10월 6일 날 했고 22년 10월 9일 날 했고 오늘 했고 그래 했어요. 이게 다 써놨어. 내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근데 제목은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했는데 제목이 다 다르다고. 자, 그처럼 우리가 완악해지고 우리가 하면 똑같은 말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그 정도야 뭐 내가 바닷물이야 저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말한 사람보다도 듣는 내가 청중 내가 이미 엉해졌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밥이 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이 맛있는 게 없다고. 그 사람은 안 굶어 봐서 굶어 보면요 맛있어. 다 3일만 굶어 봐 맛있어. 저는 음식에 대해서 토를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굶어 봤기 때문에.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중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를 비방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목사님 비방하는 게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착각하면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목사님한테 달라졌다는 내가 암이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게 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암이 걸릴 때 되면 걸려요. 비팍 안에도 걸리고 비팍에도 걸리고 80 이상으로 살면 37%가 암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만한 자, 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오늘 서대반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51절.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신명기 9장 13절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때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해 교만한 백성, 거만한 백성, 오만한 백성, 나를 잘 모르는 백성 이스라엘, 그런 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오늘 세상 사람만 패역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패역한지 몰라요.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 결국 예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를 당하고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눈이 빠지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 따라합니다. 세상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이만희는 일반 교회 모두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바벨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근데 택한 백성이 이방 사람한테
포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밑에서 그냥 모든 걸 지배를 받는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이 왕초가 되세요. 밑에 가서 하지 말고. 일단 배울 때는 배우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거 독립해서 나와요. 그 밑에 있지만. 우리 수진 선생님도 마찬가지. 앞으로 대표가 되고 CEO가 되십시오. 밑에서 많이 배워서 내가 CEO가 되고 해야지. 몇 달 그 예수 믿는 사람 뭐 주일날로 나오라 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러지 말고 딱 그냥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좀 적어도 내가 대표로 있는 내가 사장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런 역사들은 사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지적해 주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 가운데 할례 언약이죠. 할례 언약은 유대인들이 해요. 할례가 뭐야? 남자에게 난지 8일 만에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예요. 표시예요, 표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무나 먹으면 바지를 싹 내려서 보면 이제 따가라. 이게 아인지 이긴지 이렇게 부르가 냈어요. 할례 백성. 귀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고 눈에도 할례를 받으면 눈으로 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돼야 돼. 똑같은 사람이 봤는데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당시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목이 곱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의인들의 말과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지적을 해줘도 안 받아요. 요새는 지적해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버지와 딸도 자녀와 우리 부모가 지적, 그래서 잔소리라고 그래요. 다 잔소리. 나중에 듣고 보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이고 그분이 맞았네. 그 노인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거의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냥 막 그냥 반항한다고 불판하고 그냥 저 뭐 저렇게 하냐 뭐 나보다 학벌이 높냐 이렇게 해서 속으로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 그 말이 그거는 그분들은 경험으로 얻은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건 경험으로. 스데반은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교 듣는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그 뭐라면 유대인 가운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 말은 의인의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의인의 말을 듣지 않아 망한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입니다. 회개하니까 그냥 지적을 하고. 구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인물이 있다면 사울이에요. 사울. 엄청나게 그냥 선지자를 죽였어. 제사장을 죽였어. 그거는 신문대로 그들이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개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경우 예를 들면 니느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후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예가 그거예요. 니느웨 백성들과 다윗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설교 듣고 그냥 찔리기는까지 끝나면 안 돼. 고쳐야 돼. 근데 오늘 설교는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설교 듣고 찔리기는 했는데 화가 났어. 돌을 들었어. 쳐서 죽였어. 이거예요. 화나면은 그 순간은 피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화나고 뭘 먹어봐요. 채요. 화나면 일단 내가 손에 암이 붙어버려. 암이 돌아다니면 붙어요. 화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기뻐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스나 히브리, 로마 이쪽에 그 속담 가운데 내가 기뻐하면 피가 말하는 피. 앞으로 생명은 피가 결정해요. 혈관이 결정해. 혈관. 이건 의사가 이야기해요. 그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기뻐하면 피가 맑아지니까 이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행복한 일을 하면 그게 피가 맑아져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쾌락 가운데 배우는 쾌락이 가장 행복한 쾌락이다. 왜 학교 다니는데 얼굴이 저렇게 피어나지? 논문 쓰고 골치 아플 텐데?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날이 기쁘니까 그냥 이 피가 가라지고 그러면 얼굴 좋아지고 그러면 성경이 그래요. 좀 다르게 나가네. 자,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국한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교회 다닌다고 비판을 하고 차 문제로 비판하고 저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비판하고 저 교회가 떨어졌고 이것만이 땅값이 떨어졌고 앞으로 교회는 도저히 짓지 말아야 돼. 저기 지방에 가서 산골에 가서 짓고 필요한 사람은 없어. 너무 교회가 땅 투기하고 그냥 141년 만에 빨리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안 닫네 아직까지. 곧 닫을 거예요. 이제 많이 닫습니다. 우리도 닫아야지. 이제는 생활신앙이 돼야 됩니다. 모이기는 많이 모이도 힘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세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지금 509년째예요. 원래 쭉 기억하세요? 509년 됐는데 다시 그냥 교권주의가 나타나고 그 성직 받을 때 돈을 받고 지금 이게 나타났어요. 509년 만에 목사 안수 받는데 얼마를 내라. 권사, 장로, 집사들은 얼마. 참 우리 교회는 교회 작은 거 정말 감사해요. 교회 컸어봐요. 교회 크면 다른 데서 그냥 목사들이 짓고 그 교회를 짓고자 안 세워? 짓고자 세우는 것은 그 교회는 성도한테 공식적으로 헌금 거두라는 이야기거든. 짓고자 안 세워 이 말은. 그 신문에 크게 내잖아. 막 이름도 이름 해갖고 내잖아. 다 그거 돈이에요. 이런 썩어 빠진 그런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해야 될 입장이면 한국의 기독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어. 그게 큰 건물들이 그냥 늘어섰겠어요. 나는 참 지금 내가 종교개혁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 학기. 그게 지금 500년 만에 똑같은 것으로 학습하고 지금 온 거예요. 또 누군가가 해야 돼. 루터처럼 나와서 그냥 확 뒤집어 엎어야 돼. 그거 엎을 사람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들이 할지 모르겠네. 그게 참 어려워요. 자, 이때 교권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놓습니다. 절대로 안 놓. 이거 놓으면은 생명 뭐 한 것처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와가지고 그냥 유대교 그냥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어요. 우리 밥그릇을 제가 뺏으려고 그래. 이거 맹목적인 교리를 무기로 습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화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중세, 지금은 화형장으로 이렇게 가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목을 자르고 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나쁜 인간들이. 거기에 나도 여러분도 속해요. 에이 목사님 나는 큰 게 아닌데 딱 그 여러분도 갑질하고 그래요. 나도 그래요. 좀 알면은 갑질하고 좀 오랜 사람 있으면 갑질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갑질하고. 두 번째로 교만하지 말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기독교 교육을 받았던 니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당시 어떻게 말하냐.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나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너 보니까 하나님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또 이야기했어요? 간디가 연구에서 보겠죠?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야. 그러나 교회는 싫다. 교회는 누구예요? 사람이다. 사람 보니까 간디가 영국에서 그 성도들 보고 실망을 해서 간디가 실망을 하지. 야 역시 기독교인들은 달라. 뭔가 이렇게 보여줄 있어. 그랬으면 인도에 14억이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도 나가기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거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나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플러스 알파 천국은 화려한 꽃이 아니라 투바퀴도 열매예요. 열매. 천국은 열매. 생활이 변하고 아이고
사람이 도둑놈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바뀌었네. 기믹도 좀 그래야 그게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아무리 뜯어봐라, 아무리 뭐 해봐라, 내가 교회 가나 보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 사람들 형편이에요. 자,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니체는 그랬고, 오늘날 세계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어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새 세대 운동의 엄격한 의미에서 기존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생명력. 옛날에는 달랐어요. 제가 어릴 때는 이야 어려웠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완전 달랐어요. 다른 게 성도, 나시린, 바리새인, 네? 이게 다 다르다는 게 다르다. 어떻게 특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다른 거거든요. 지금도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하고 구별, 돈, 썸이도 구별되고, 날도 구별되고, 생각하는 것도 구별되고, 나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내 고향은 돌아갈 본향이 저기 있어. 그쪽을 향해서 생활하면서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야. 그게 아니면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 사회에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오스 구리스라는 사람이 제3의 종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을 잃었음을 지적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영성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는 초대교회는 돼. 그 다음에 초대교회 너무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중세교회 어떻게 해요? 암흑시대잖아요. 중세교회 암흑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 시대가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오다가 509년 만에 또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오스쿠니스의 그 메시지가 다시 말해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에 너무 벗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고 우리끼리 살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해야 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안 돌아가고 그냥 성경을 그냥 핸드폰에나 열어놓고 그냥 안 봐요. 안 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했고, 왜 사람들이 기독교가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할까? 이것은 그 이유는 기독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네, 잘 되고 있네, 이러니까 기도에 정말 필요성을 자꾸 상실해. 기도원이 그래서 문을 닫아요. 안 모이는데 이제 기도 온 다음에는 어디겠어요? 교회도 이제 문을 자꾸, 작은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문이 돼. 그래도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죽어도 나는 목회하겠다. 그런 목회자가 있는 데는 한두 교회도 모여서 가는데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했는데 그냥 성도도 몇 명도 헌금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월세도 못 내고 그러다 보면 문을 썩 닫는 거죠. 그래서 가정으로 내리 앉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을 닫는 거예요. 닫는 게 하루 종일 팍 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도 그렇죠. 지금까지 왔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국에서 문 닫았어. 근데 닫았다고 완전히 없어졌냐? 가정으로 다 내려갔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은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은 개척교회 한다는 사람, 이런 목사님들은 그러면 그냥 뭐 쏙건 어쨌든 그냥 그분한테 후원도 하고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큰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요새 봉쇄 수도를 만든다는, 나는 그런까지는 할 수 없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데 있으면 좋겠어. 많이 벌어서 많이 기도도 하세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써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벌써 제일 급빈자 줄게. 뭐 개척교회 하다가 그만둔 사람은 급빈자들이 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분이 뭐 보험을 얼마나 넣겠어요? 없다고. 근데 이제 단 목사님 되기 전에 그냥 선생님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연금 이런 것들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가난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오늘 이 서대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한편으로는 설교를 듣고 마음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설교 들은 사람도 마음에 찔리고 오늘 이 사람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당연 사도행전 2장에서 찔린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 그랬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했고, 이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기도 전에
찌르기를 했는데 먼저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그냥 치는 이 돌 무기를 들었어요. 저분이 우리 죄를 지적한다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한다고, 이렇게 소리대로 건드리고 이렇게 돌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돌을 들고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 평안합시다. 맙시다. 목이 굳은 백성은 그 다음에 폭력 행사를 합니다. 폭력을 행사.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폭력은 절대적 이해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자를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원고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김창룡. 우리 아버지한테 어릴 때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소곤소곤 이야기해 준 걸 지금 이제 6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악랄한 폭력의 대명사인지. 그 아버지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고 그때 물었어요. 어릴 때 방책대장이 있었어. 방책대장. 지금 백선엽, 병의점 다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때 군대 생활 조금씩 했던가 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야기 들어주면 지금 이제 설교 때 이제 이 사람이 우리 거창군의 신원맨이라고 신원 사건. 여러분 처음에는 요새 애니메이션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신원면에 있는 사람 700명을 다 총으로 죽인 거예요. 그 죽인데 앞장섰고 그게 300명 이하는 다 미성년자들. 신원에 있는 우리 면에서 지금 신원면에 이제 거기 저쪽에 이제 거기 막 그 풍력 발전소 만들어 거기 저기 신원면 쪽이요. 나는 그 옛날에 가봐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쩌냐면은 면에 지금 6.25가 났어요. 여러분 다 피나가요. 그래 다 이렇게 산으로 빽 뚫려서 다 모아놓고 다 학교에 가둬놨어요. 가둬놓고 군인 가족 손들어요. 나오세요. 경찰 가족 손들어요. 나오세요. 나오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렸어요. 총으로. 그게 신원 사건이에요. 그 장군 신원 사건. 그 사건과 제주도 4.3 사건과 또 저기 여수 그 사건과 지리산 사건이 다 똑같은 사건인데 한 사건도 진짜 나빠서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는데 그 죽이게 하기까지 뭘 했냐면은 참 김창룡 이놈은 30몇 년에 몇 살 살고 죽었는데 이 북한 옷을 입혀놓고 그냥 너희들이 총 몇 방 쏴.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 사형수를 불러갖고 북한 군복을 입고 총 몇 방 쏴. 빠바박 쏘니까 이게 북한에서 내려왔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빌미를 했고 그냥 그게 공비 작전을 한 거예요. 다 죽었어. 민간인 다 죽었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이종사는 나하고 제주도 그 가봤어요. 4.3 그 가면서 나는 내가 나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사건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참 안타까운 이런 우리 대한민국. 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양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김창룡. 지금 어디 묻혔어요? 대전 국민묘지에 묻혔어요.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 이승만의 대적으로 있던 누굽니까? 김구 선생 어머니가 거기 묻혀있어요. 아들이 묻혀있고 거기를 그 사람이 김구를 죽이는데 또 앞장섰던 사람이야. 김창룡 이 사람은 친일파예요. 친일파라서 바뀌면서 그냥 공산주의 참 그 우리나라 역사를 하면 정말 그냥 참 이게 뭐요? 폭력이야. 그 아무도 몰라 지금 역사식이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 그냥 국민이 묻힌다 훌륭하네. 그것도 장군묘에 묻혀있어요. 장군묘 엄청 큰 장군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폭력이라는 일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 안 한 독립운동 사람들은 다 지금 묘지도 지금 효창 공원에 붙였어요. 김구 선생 묘는 효창 공원에 그 국민회의도 못 가는 거야. 왜? 기득권자들이 그거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오히려 독립한 사람들은 저기 변방에 가 있고 독립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 친일파들이 다 지금 국민묘지 이런 데 묻히고 나는 그 묘지를 좋아하지 나는.
그런 걸 봐서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폭력은 다시 폭력을 일으키고 계속 가정폭력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예주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오면서 이야기 듣는 가만히 난 다 들었을 겁니까? 요새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 굉장히 그거는 심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제인 할머님은 연세가 많아서 그러는데 젊어서 돌아가시면 이거는 뭐 더 세밀합니다. 아주 그죠? 뭐 다 돌아봐요. 다 돌아보고 다 조사하고 그냥 약물 먹여서 어떻게 했냐까지 다 보고 그만큼 못 믿어 지금. 폭력이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품고 부모가 자녀를 품고 거기 가운데는 돈이라는 뼈다귀가 하나 또 있기도 하고 이래요. 이게 우울증인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못 믿어요. 요새 아이들 아파봐요. 대만에 유치원생이 대만에 신고해버려요. 요새는 경찰에 대만 신고하고 이거 지금 표시가 이렇게 형태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면 대만 신고합니다. 그건 무서운데 그래도 거기 없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은 폭력으로 물든 사람은 계속 폭력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뭔 신학자? 무슨 이야기? 눈에 보이는 폭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이런 권력을 허들고 있어요. 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지금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하는 거 일부러 죽이지 않은 저거는 비행기 사고나 물 사고나 다 그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 대한민국의 억울을 하는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게 이 책임을 안 지면 되겠어요? 그 책임은 안 져요. 다 거짓말로 하고 엮고 이렇게 하고. 뭐 분다면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가 어떻게 기록됐는데 역사학자 이걸 잘 봐야 야당과 야사와 여사를 이렇게 가보면서 다 잘 봐야 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나쁜 역사가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열왕기 상마가 역대기 상마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평범한 진리 마태복음 26장 52절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무 폭력이 심해지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폭력을 했는지 말로 어느 폭력은 얼마나 했는지 어디 가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한번 돌아와. 왜? 강한 사투리가 있어. 사투리가 굉장히 강해요.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아주 격음의 사투리거든요. 막 높은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고 이렇게 뭐 콜트버는 말 바꾸려고 해도 톤이 그러니까 잘 안 바꿔지는데 그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이 폭력이 예사로 일삼 이 포각 그래서 포각 폭력이 일삼던데요. 창세기 6장 11절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물심판으로 끌어. 지금 세계가 온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돈 전쟁 뭐 이러잖아요. 포각에 의해서 일어선 권력은 포각에 의해서 망한 것은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폭력 그 자체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쿠바, 이집트 이런 데 얼마나 그 악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개 나라일수록 그 독재자들이 왕성하게 나타나거든요. 차이쿠세스코 뭐 이런 사람들 다 정범으로 사형이 되고 이런데도 없어지지 않고 또 독일에도 뭐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후손들이 계속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느 나라 그 나라 가서는 피해를 당한 나라 가서 잘못했다고. 일본이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독일은 해요. 독일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냥 우리 조상님. 그래서 무릎 꿇고 독일은 수상들이 가서도 이스라엘 가서 그렇게 해요.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안 해요. 내가 얼마나 갈지 나는 모르겠어. 세계적인 나라는 돈으로 일본은 세계 상위권이에요. 근데 이제 수준은 아주 떨어져요. 우리가 일본한테는 뭐든지 줘서는 안 돼. 나는 그래 그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악이 받쳐 있죠. 뭐 나는 직접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 조상들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힘써야 돼요.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살았을 때 복수하지 말고
우리는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이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내가 안 먹어도 남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내가 먹고 배불러서 남은 거 줘도 그거는 쓰레기 처리예요. 그거는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걸, 전신 먹을 걸 안 먹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자랑이 아니라 제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시골에서 묘사 지내면은 그게 막 그냥 수루메라든가 이 문해가리 이런 걸 그냥 동생들이 먹고 싶어 해서 정말 내가 먹고 싶었는데도 그걸 줬어요. 준 적이 있었어요. 사과도 있고 그냥 정말 시골에서는 제사하고 묘사 지내면은 그날이 잔치날에 시골 아이들은 굶었잖아요. 그걸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뭐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때도 나눈 적이 있었어요. 나눈 적. 그게 좋아요. 근데 그런 직분을 가졌다 그럴까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기독교인이나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고람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폭행하고 폭력하고 막 그냥 이랜드 보세요. 이랜드 잘해요. 지금 신원들 보세요. 신원 얼마나 출발은 멋있었어. 야 기독교 가운데 저런 기업이 있다니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제일 쓰레기가 돼 있고 제일 나쁘잖아. 아니 목사님이 이런다고 무슨 그런 악이셨어요? 그만큼 해야 되잖아. 신앙이 그 정도고 그렇게 잘 했으면은 처음에 출발은 좋은데 용두삼이네? 갈수록 아니네? 그런 아주 기억이 나온다면 아까는 CEO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기억으로 간다면 신앙은 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자 그래서 결코 폭력과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땅에 발붙여서는 안 돼. 서대만의 설교를 들은 청중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게 한 그런 교권주의자들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폐역하여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폭력은 결국 대물이 되고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요새 제일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폭력, 폭행. 내가 무슨 말로 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폐역해도 자신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와 그의 같은 가족들,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도 노아 시대의 제사장들과 세상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노아와 같은 그런 가족을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가 6장 11절에 있는 대로 폐역하고 세상에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물 심판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 로마서 2장 4절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 폐역한 동료와 사귀게 될 때 그 징계를 어떻게 면할 수 있을까? 면할 수 없습니다. 목이 곧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으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문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맡기는 왔는데 내 마음을 열지 않아 열어놓지 않아 모든 걸 맡기지 않아. 그러면 아닙니다. 마음과 귀는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해당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서대만의 설교를 듣고 목이 곧은 백성, 기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백성이라고 서대만은 강하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깨달을 부분이 뭔지, 고칠 부분이 뭔지, 알아야 될 부분이 뭔지, 해결할 부분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세상에 오염된 그 지역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 지역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믿음의 본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복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2장입니다.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함께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교만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성진교회 표원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대한민국 위상을 위해서 새해 작정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리핀 예수관교회 성장하면서 군복무 중 우리 이건희 청년과 7월달에 입단 우리 권영광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원래 이영욱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안 나와서 성경 읽기 안 하기로 했는데 와서 읽기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주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주 4월 5일이죠. 식목일이고 또 부활주일인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지난 화요일에 있었고요. 슬픔을 당한 가족과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동행하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일날은 부천노예 정기노예가 성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진 도서관 2시에서 오후 7시까지 개방합니다. 수수 동아리 그 다음에 동행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